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매일성경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원래 다른 본문으로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목요일쯤에 이 새벽기도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다가 이 학계 말씀이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적합한 듯하여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살리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좌절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야심차게 시도했지만 너무나 처참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듭니까?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요. 좌절, 그리고 무기력 등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 실패의 원인을 탓할 어떤 대상을 또한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무너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피지베 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하면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가 바로 자신들의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할 좋은 기회였고 이들은 바벨론 침략 때 약탈당했던 성전의 기물 수천 점을 돌려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즉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노라 하고 다짐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를 만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들에게는 매우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이들의 바람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북방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돕기는커녕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리고 성전 공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지체됩니다. 첫 성전의 터가 놓였던 주전 536년부터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는 다리오 왕 제2년인 주전 520년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터만 놓고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이 미루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나섰지만 이 일이 난항을 겪자 재건에 대한 의욕도 조금씩 사라져갔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무기력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성전 재건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안주하여 살아가고자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아놓았던 자재들로 자신들의 집을 건설하였고, 성전 재건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생계를 끓이는데 급급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도 새로 마련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건재하게 세워야 하는 등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무너진 자신들의 그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반응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리 잡으면 적당한 때에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NLT 성경에서 럭셔리우스 하우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화려하고 아주 잘 지어진 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무너진 그대로인데 너희가 거주할 집만 번듯하게 세워서 잘 살면 끝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때가 아니라라고 말하면서도 학개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때에 정작 판벽한 집이 있거나 혹은 판벽한 집을 마련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나의 판벽한 집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지금 너희 마음을 길 위에 두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그 인생의 길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서 신중하게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전은 짓다 말고 내버려 두고 자기 일에 열중하였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늘 뒤따랐고, 잘 먹고 많이 마시고 따뜻하게 입어도 배부르거나 흡족함이 없는 공허함만이 그들의 삶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마시고 아무리 잘 입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방인과 같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보여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서에서 기록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안개처럼 헛된 것이어서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헛되서 공허함만이 그 안에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방인과 같은 처지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 속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즉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미루었던 이 성전 건축을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따른 데에는 학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었고, 그리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령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라고 다짐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미뤄왔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저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겠노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겠노라 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한정된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바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전이라고 불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과연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의 대답이 한결같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라고,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중고등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신대원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생만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를 와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의 각종 모임에 빠집니다. 수련회 안 가는 건 너무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시험 기간에는 예배에 늦거나 안 오는 게 일상입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위에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위에 선배들이 고3 때 교회 안 나오면 밑에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고3 때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 신앙생활 지키는 것보다는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는 왜 교회 안 오니라고 물어보면 전도사님 지금은 공부할 때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대답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친구들이 이 지금의 그 공부할 때가 지나서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판벽한 집, 럭셔리한 인생의 그 하우스를 만드는데 더욱더 몰두하게 됩니다. 청년분들, 수능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의 여유가 좀 생기십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할 만한 때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다.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십니까? 사회초년생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여유가 조금 생깁니까?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하신 중년의 집사님들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또한 어떠십니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적당한 때가 있기는 합니까? 정작 우리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일에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의 럭셔리함을 더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를 수 없으며 그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해의 끝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에 다다랐을 때 지나온 삶의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는 삶을 살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지 않고 정말 그 길을,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왔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발로 성전을 건축할 나무를 가지러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내 인생에 럭셔리한 집을 짓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판벽한 집을 짓는데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산에 나무를 가지러 오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인생의 그 길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무를 가지러 산에 오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여서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결코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기뻐 소리를 지르며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방해와 억압 속에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억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억압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무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마셔도 목마른,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공허한 삶을 연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그리고 그것에 몰두하는 인생은 곧 임할 심판을 당할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벽한 집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혹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채로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목을 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나무로 산에 오를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내 삶의 그 판벽한 집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판벽한 집을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산에 오를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